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태양신 숭배의 날을 성탄절이라 부르지도 말라는 설교에 대해 한 주간 더 묵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장로라고 불렀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웠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유전이 곧 전통이라는 것인데 전통은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따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매우 불손한 그들의 말을 되받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전통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 명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인색함을 감추려는 유대인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좋게 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있는 그들의 전통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감추신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가 딱 그쪽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와 가장 가까웠던 시간들, 가족이라 일컫는 요셉과 마리아 또 그 동생들을 비롯해서 복음서나 사도행전은 물론이고 바울을 통해 기록하신 서신서 어디에도 최소한 300년 동안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나신 날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 나신 날이 꼭 지켜져야만 하는 절기였거나 경축해야 할 날이었다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신 날을 철저하게 숨기셔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부터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낳으실 아기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했습니다. 아멘. 영존이란 영원을 말하는 것인데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또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증거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 예언된 임마누엘이라는 칭호를 따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빌립보서의 증거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중 하나인 평강의 왕이란 의미의 멜기세덱에 대한 히브리서 증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처음 시작된다는 의미의 생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멘.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금방 잉태된 태중의 예수님의 계집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금방 잉태되어 자신의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리아가 부른 찬가에서도 자기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내 구주라고 증거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잉태 중에도 나신 후에도 항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분명히 동정녀를 통해 아기로 오신 것은 표적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표적이란 약속의 표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기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주, 곧 하나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통해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의 형식을 취해 오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그냥 나셨다고 하고 나신 날 곧 생일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사랑과 같은 개념의 생일이 없어야 맞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같은 개념의 생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디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은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해서 오시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대한민국 땅에서도 지구 반대편의 미국 땅에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디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그냥 영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령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존재로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태어나신 그 날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신 표적에 초점을 맞추어 아기로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본을 보여 가르치신 것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나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의 초점을 맞추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가장 중요한 축제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해도 달도 날짜도 밝히지 않고 오직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표적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은 날짜와 고난 받으시고 운명하신 시간까지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의 맨 첫 번째 절기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6월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야 한다는 어떤 명분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생일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과 스스로 낮추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으며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영으로는 본을 보이면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성령을 본받는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세히 살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본을 보이신 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행하시는 대로라고 해서 현재형처럼 써놓았지만 실제 성경 원문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행하셨던 이미 지나간 때 있었던 일을 의미하는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영과 육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멜기세덱 곧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평강은 평화, 화평 이런 말들과 같은 단어인데 표현만 다릅니다. 평화, 화평, 평강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화는 이긴 자가 누리게 되는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어떻게 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이 행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곧 화평케 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달리 예수님은 생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예수님의 나신 날을 성탄절이라 하든 생일이라 하든 나신 날을 생일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 어느 날인가 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나신 날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인간과 같은 존재로 낮추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몇 컷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조계사라는 큰 절에서 성탄절 때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평화를 위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목사들과 중들이 어린이 찬양대와 함께 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축하를 받는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죗값을 치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축하를 받아요.
이 조계사업 어디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의 모습과 경외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은 성탄절의 영적 세계에서 사단의 더러운 조롱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사진도 보시죠. 천주교는 끈질기게 아기 예수를 강조합니다.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앞으로 구주가 되실 분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 영원부터 그리스도 구주셨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표적이지 무능한 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시자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허다한 천군이란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전쟁을 위해 예비된 군대가 왜 이때 나타납니까?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표적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과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이미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을 이길 것이므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땅에서 기쁘심을 입은 사람들, 곧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를 세워 사단과 전쟁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져 반역자 사단을 심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생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 계셨음은 그리스도께서 표적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인 것이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통해 나셨지만 그것은 인간의 출생과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던 분은 생일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군사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